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후에 보인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만 3번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3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거부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내면에 남아있던 상처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관지 교수 같은 상담 심리학자는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살면서 기가 꺾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 아울러 꿈과 소망을 잃은 상태로 분석합니다. 모세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가 꺾이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고 무력감 속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감과 열등감은 자신이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대인 공포증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살인한 이후에 이집트 왕의 지명 수배를 받아 도피한 사람이지요. 아울러 히브리 백성 역시 자신의 살인 장면을 목격했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처럼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을 택한 모세에게 일종의 대인 기피증이나 혹은 대인 공포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모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도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앞구절에서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과 함께 움직임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마음이 더 약해지고 동시에 약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확실히 보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들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 있는 권력자를 비롯해서 자신의 동족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이집트는 모세에게 부귀와 권세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상처와 트라우마의 자리지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 빠져나온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 모세의 상처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들을 정면으로 맞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겁먹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모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세워 가셨는지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지팡이와 손을 통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하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거, 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수단을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복과 은혜의 수단, 능력의 수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팡이가 없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자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것 아닌 지팡이를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해.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에서 사용될 때 생각지 못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의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리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이집트 술법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술법 중에 하나였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하는 술법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집트 술법사들의 술법이었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집트 술법사들이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왜 미디안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했다.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죠.
이집트 술법사들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누가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쉽게 뱀 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누가 겁이 나서 뱀 꼬리 잡습니까? 물리는데. 그것도 독사한테 말이죠. 뱀 머리를 잡죠. 겁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위험하지만은 믿음으로 뱀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디테일한 명령 속에도 깊은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도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고 다시 꺼냈을 때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요. 다시 품에 넣고 뺐을 때 나병이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이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받기 어렵다고 믿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모습을 보임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겁니다. 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건 신적 능력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와 손 자체를 통한 기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지팡이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손 자체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손입니다.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그랬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요?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 그리고 모세 그 자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울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와 손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셨고 출애굽의 사역에 확신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위안과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단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8절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물을 신이 준 선물로 여기며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멸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자 실제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 앞에서 생명의 상징을 죽음의 상징으로 바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이집트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경고를 동시에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능력도 나타내는 사람, 동시에 경고도 나타내는 사람. 나일강 기적의 약속 역시 연약한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모세의 연약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손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소명을 거부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요, 모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이 능하더라. 모세는 원래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탁월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번에도 자신의 언변의 문제를 구실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80세가 된 모세의 실제적인 말의 능력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여전히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말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소명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동시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과거에 가졌던 화려한 말솜씨를 실제로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언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가 이집트를 도망쳐 나오고 미디안에서 생활하면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종의 후천적 언어 장애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이 언어 장애가 올 수 있잖아요. 당시에 모세가 실제로 언변에 문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의 문제를 내세우며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죠. 말의 문제는 모세 자신이 찾은 일종의 거부의 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설사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원래의 언변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믿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의 경우에는 일종의 장편 설교인데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가였던 모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시면서 그의 언변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 역시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출애굽기 4장 14절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고 힘이 되어줄 다양한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서로 도우며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 스스로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입을 만들어 너로 말하게 하였고 내가 내 입과 함께 하여 내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너 말 못한다고 얘기하지 네 입을 내가 만들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특히 너의 약한 부분과 함께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내가 가르쳐 줄게. 길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길을 열어줄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네가 할 일을 하라. 너의 일에 충실하라. 내가 너로 하게 할 것이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줄 것이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해주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부분을 도우셨고 능력을 주셨고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는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요.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모세는 갔을 뿐입니다. 말했을 뿐입니다. 움직였을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주저앉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야 할 곳으로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서야 할 자리에 서십시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계속 거부한 모세, 화를 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가라고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뭘까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생각,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 자신의 두려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기분, 감정에 갇히고 그것들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이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안정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기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도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감정의 영이지요 동시에 이성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입니다. 성령은 감정을 사용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감정주의에 빠지진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 역사의 분별을 강조하면서 감정적인 도취와 흥분이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감정적으로 도취가 될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머리와 가슴과 내면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 이끌림 속에 기도합니다. 그 이끌림 속에 숙고합니다. 그 이끌림 속에 분별합니다. 그 이끌림 속에 판단합니다. 냉철하게. 이것은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감정에 도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기쁨과 영적 만족감이 충만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적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하며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가두는 잘못된 생각, 우울감, 패배감, 절망감,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담대하게 주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를 강권하는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미적거리는 우리의 등을 밀어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안 움직이면요, 하나님 우리 등 밀어버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자극과 강권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나이도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을 떠밀어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맹금류인 독수리는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품어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맹금류답게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독수리의 둥지는 높은 절벽 위에 있대요. 절벽 끝자락에.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었을 때 둥지를 막 흔든답니다. 새끼들을 쪼아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답니다. 새끼들은 놀라 날개짓을 하다가 추락하려고 할 때 어미가 새끼를 잡아 올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 올리고. 새끼 독수리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떤 새보다도 높이 날면서 하늘을 지배하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둥지에서 밀어버림으로 독수리처럼 날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에 맞서야 함을 배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담대하지 못했고 강하지 못했잖아요.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떠밀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길이 열리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마지막 설교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예일 디비니티 스쿨 교수를 역임하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구나, 모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있는 모세를 들어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모세, 무너져 있던 모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고 연약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울러 두려워 주저하는 모세를 강권하시면서 어미 독수리의 심정으로 절벽에서 밀어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해 사역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들,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절망한 것 같은데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상처 입고 연약한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을까요? 모세의 지팡이 떠올려 보십시다. 그 손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나일강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다.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주님, 지팡이 손에 쥐어주신 주님, 아론을 붙여주신 주님, 직접 역사하신 주님, 높은 곳에 있는 둥지와 같은 미디안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떨어뜨려 훈련하시듯이, 날게 하시듯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 그래서 위대한 사람 모세로 만드셨던 주님, 그렇게 상처 입고 트라우마가 많고 그렇게 연약해 있던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